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까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이 가까이 찾으신 분이고 계신 분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는 대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은 자죠. 장자의 복을 받았다. 야곱의 형은 에서인데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죠. 뿐만 아니라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자의 복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형통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어쩌면 더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이후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박해를 받는 삶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형 에서가 이제 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야곱을 이제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는데 복을 받고 나서 그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돼요.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이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롭고 힘든 삶, 고향을 떠난 삶이었지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야곱이 그 고난의 삶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장자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는 시간, 오늘 성회를 맞이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야곱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본문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외하는 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분이 경외하는 하나님, 이 말씀은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경외했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경외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경외하고 있다. 여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고향을 떠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그 외삼촌이 살고 있던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창세기 27장 43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그러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우리가 하란은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첫 음성을 들었던 곳이 하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지예요. 믿음의 기초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상을 숭배한,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했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75세에 부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하란을 떠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요. 또 우상을 섬기면 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자녀들이 참 그 이단에 빠져서, 예를 들면 이단에 빠져서 그 잘못된 것을 찬양하고 그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자들을 봐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에 빠져서 어린 아이가 막 불교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봐. 왜? 부모 때문에 그래. 부모. 그 환경이, 그 집 안에 가정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란을 떠나게 하셨는데 그 하란이 우상의 도시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간 곳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외삼촌, 특히 이 외삼촌은 집에도 뭐 당시에는 집마다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떠났어요? 외삼촌 라반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처럼 집안에도 우상이 있고 집 밖에 나가도 우상이에요. 그런 곳에서 야곱이 가졌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신앙,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을 야곱은 어디에 있던지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야곱처럼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멀리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죠. 사무엘상 26장 24절 함께 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기고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기회가 있었지만, 즉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중하게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이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뿐만 아니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은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의 이 믿음을 꼭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복이 있어요. 오늘 4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이 말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셨다는 거죠.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니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 가득 찬 복을 주신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성경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28장 16절 이하 함께 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는 것이 다 헛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창세기 32장 10절을 볼까요? 이 말씀은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함께 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형 에서에게 한 말이죠. 형 에서에게.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만 봐도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나귀가 10. 이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한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경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악한 자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본문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느니라. 여기서 외삼촌은 라반이죠. 라반이 이제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이제 떠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외삼촌이 얼마나 야곱을 이제 거짓을 행하고 약속을 어기고 또 죽이려고 하고 박해를 하고 이게 가시방석 같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외삼촌을 책망을 해요. 그래서 그가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고향을 향하여 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로부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사는 동안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만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올무를 놓아도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세요. 건져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피할 길로 인도함 받고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 형벌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느냐 내가 나로부터 멀리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는 바로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늘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승리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야곱처럼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수많은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또 야곱처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는 신 주제 속에서 2020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서 육신의 삶에도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삶에서 수많은 시련과 박해와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야곱이 받은 복이 나의 복이 되는 2020년도가 되게 하옵소서.